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 강림함으로 은혜 받아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떡을 떼며 기도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났지만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구역기관 주일학교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고 그런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배웠고 듣고 했던 일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대로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과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제자들이 보고 듣고 행한 대로 그대로 전수받았던 공동체였습니다. 498년 전 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어제지요. 어제 가까운 이 개척교회 하은교회 여자 목사님 그 교회 10주년 건립과 헌당식에 참여하면서 참 가슴 뭉클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공동체,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뜨겁게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발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눈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교회를 또 헌당을 하고 직분자를 세울 때 참 초청받아 갔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10월 31일 오늘은 하루가 지났지만 498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걸 잊어버리고 시간이 세월이 가니까 옆으로 가고 삐뚤게 가고 거꾸로 가고 말씀을 제쳐놓고 공로, 수양, 도덕, 윤리, 행위, 말씀보다 율법, 인본주의, 물질주의, 보여주는 형식, 외적인 것, 이 중세암흑 시대가 그렇게 치달아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이거 아니다, 이거 틀렸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은혜와 믿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개혁했습니다. 지금 자신도 개혁하고 가정도 개혁하고 교회도 이민족도 전 세계에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혁이 필요한 때. 바꿔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어디를 본받을 거냐? 예수님 말씀 초대교회 공동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챙겨주고 사랑하고 교제한다는 말 주고받는다. 소통하고 교통한다는 거죠. 일방적이 아닙니다. 너 많으니까 내한테 달라. 나는 없으니까 너는 내한테 줘야 된다. 그게 일방적이 아니고 유무상통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서로 교제하는 받아 싶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서로 떡을 떼는 공동체. 떡 이야기 좀 합시다. 떡. 먹는 거.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수염이 몇 자라도 뭐 선비라도 어떤 누구라도 안 먹어보세요. 굶어보세요. 대책이 없어요. 굶어봤습니까? 없어서 굶어봤습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체면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왜? 꼬르륵 꼬르륵. 하나님이 만든 먹어야 이 위장이 운동을 하고 이 힘을 쓰는데 안 먹으면 장사가 없어요. 예수님 40일 금식 보여주었죠. 떡으로 안 산다. 시내산의 모세 떡으로 안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인간이 참 독하다면 독하지요. 옛날에는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한 분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먹어야 사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죄 짓지 않은 아담 하와를 동산에 만들 때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먹어도 안 먹어도 영생할 수 있는. 그런데 범죄 타락함으로는 쫓겨난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마귀가 먹을까? 먹어라. 괜찮다. 먹어야 되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금도 에덴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타듯이 계속 돈 있어야 되지. 먹어야 되지. 떳떳해야 되지. 커야 되지. 많아야 되지. 좋아야 되지. 가시적인 거 그저 눈으로 보고 즐겁고 먹으면 맛있고. 제가 왜 사랑니를 뽑아라 말아 그 치과에 갔다가 그래도 아까웠어요. 사랑 좀 하자. 사랑니를 넣어놓고. 예? 어떤 사람은 28개, 어떤 사람은 30개, 어떤 사람은 32개, 뭐 이빨이 다 다른데 뽑기는 아깝고, 그 어떤 분은 절대로 뽑지 마라. 어떤 분은 그거 어차피 아무 상관도 없고 뭐 이거 어금니도 아니고 뽑아도 됩니다. 그런데 뽑을 때는 뽑을 값에 좀 아끼고 놔두자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 음식을 먹을 때요, 딱딱한 거 이쪽으로 씹지 마세요. 그래. 조심하지만 입안에 음식이면 안 갑니까?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 이빨을 사용해서 어금니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 신기하다. 음식을 눈에 보고 요 맛있겠다. 이건 내 입에 맞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눈으로 보는데 이게 쫙 벌써 어떤 이 초로 다룰 수 없는 판단이 떠와서 젓가락이 가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입에 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침이 생겨서 혀가 이 맛을 알아가지고 이건 달다 짭다. 상상이 안 되는, 생각해도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예? 음식을 하나 먹는데도 이런 작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그저 잘 먹고 잘 살자는 떡만 관심 가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아십시다.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책합니다. 신묘막책. 과학으로, 어떤 의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떡을 떼는 공동체. 오늘 떡 이야기 좀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신명기 8장 3절. 너무나 선구사전 보면 막 얼마나 많은 얘기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꼭 읽어야 되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인용한 말씀. 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에 왜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광야길을 다니게 했느냐.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관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농사 짓도록 또 자기들이 짓지 않은 마을과 동네를 주고 성읍을 주고 높은 성읍을 생기고 하니까 저절로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보이는 것으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말하지만 먹어서 삽니까? 입어서 삽니까? 집안에 따뜻하게 누워서 자니까 먹고 자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줄 아냐? 착각입니다.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네. 잠언 17장 1절.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 오병이어로 먹이든지 마른 떡 하나. 식구 10식구인데 떡 하나로 어떻게 먹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간이 기별도 안 가는, 혼자 먹어도 모자라는 마른 떡 한 조각, 한 덩어리도 아니고 그것 있는데 고기가 많은 것보다 화목하는 것이,
고기 먹으면 싸우는 것보다 낫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재산 많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을 참고 음식 많아도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먹어도 마음이 편해야 되지. 옛날 어른들만 초가집에 살아도 평안해야 되지. 고래등 같은 개화집에 살면서 네 끈이 내 끈이 잘 먹으니 못 먹으니 가족이 싸우면 뭘 하겠어요. 그런 세상은 싸우든 찢든 말든 뽑든 좋은 집에 빌딩이 크고 화려한 곳에 물량 많은 곳에 이왕이면 부자 되자.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자. 이 거꾸로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정체성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받아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아멘. 평안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쁨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한번 보세요. 기아대책, 유니세프, 월드비전 하면서 텔레비 한 번씩 자막이 나오면 그 아프리카 아이들, 동남아의 아이들, 물이 없어서 오리 심리, 그릇도 없어요. 그 가서 물 가져오면 반은 없어지고, 그 길에서 돌 쫓고, 산에 가서 화전민하고, 약 하나 없고, 물 하나씩 없고, 음식은 아예 없고, 먹을 게 있어야지. 불쌍한 사람 많아요.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자유했는데도 상대적인, 누구 보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나는 그 비하면 비교할 거 없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에 집이 냉장고 열면 냉장고도 몇 개나 돼요. 여기는 뭐 넣고 여기는 뭐 넣고, 여기는 채소만 넣는 냉장고, 여기는 뭐 넣는 냉장고. 냉장고가 몇 개씩 돼. 있으면 뭐예요? 먹고 싸우는데. 잠언 28장 21절 봅시다. 잠언 28장 21절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의 낯이 뭐예요? 눈치, 체면, 외식. 사람은 두렵고 하나님 안 두렵고, 사람 보면 죄 안 짓고 하나님 안 보면 안 본다 생각하고, 저울 속이고 근대 속이고 무게 속이고 부피 속이고. 영주 풍기에 인삼 유명해요. 저 개성 인삼만큼 유명하대요. 충청도 금산 인삼은 더 낫대요. 기후나 토질이. 그 인삼 축제하잖아요. 텔레비전 보았잖아요. 풍기 인삼 축제하는데 금산 인삼을 갖다 날라놓고 축제하니까 없으니까. 여러분, 가장 농약을 많이 치는 게 뭐냐? 인삼이래요. 와, 앞으로 홍삼 먹겠나 싶어. 얼마나 약을 많이, 약 덩어리가 인삼이래요. 약 안 치면 안 된대요. 땅도 오염되고 감염되고. 그래서 기준을 인삼 농사하는데 농약을 독한 걸 벌레 안 오도록 25번 이하 치면 유기농이래요. 그건 괜찮다는 게. 25번. 직접 들었어요. 야, 홍삼즙 짠다는 거 이거 6년간 거의 없답니다. 3, 4년 되면 썩는데요. 뽑아가 다시 옮겨야 돼. 많이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다시 옮기는데 살아날 확률이 별로 없대. 그럼 어디서 5, 6년간이 나오느냐? 기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잘 옮겨가지고 심어서 5년간, 6년간 뭐 만든대요. 그렇게 해서 또 그걸 만든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먹을 것 따로, 팔 것 따로. 식당의 사장님들도 파는 것 따로 먹는 것 따로. 우리 교인들 식당은 100%, 200% 보장합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 자기가 먹고 같이 앉아 먹으니까. 이 정확한 거예요. 그 자기 만든 거 자기 안 먹어. 인삼 재배한 사람들 안 먹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왜 한번 해놓고 꼭 필요하면 주문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농사 지으니까. 25번 농약 준 거는 유기농으로 인정할 정도로. 26번 넘어가면 그거는 농약이 많아가지고 안 좋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농사 지으면 몇 번까지 약치겠어요? 가능하면 25번까지 치는 거예요. 그건 허가낸 유기농이에요. 26번 넘어가면 30번, 40번, 50번 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 사택안에 텃밭을 만들었는데 상추 심고 배추 심었어요. 아침마다 벌레 잡는데. 자고 나면 벌레 생기고, 자고
하면 자풀이 막 돋아나고 농약 안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땅에다가 같은 평야에 농사 짓는데 농약 안 뿌려보세요. 벌레가 들어오겠어요. 이거 다 오는 거예요. 거기 또 농약 치면은 논두렁에 밭두렁에 비가 오면 그물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지. 떡으로 살아요? 보이는 것으로? 눈에 음식에서 채소, 수확, 알고 고국백과에서 먹으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죠? 생수하면 비싸면 아니요. 예? 인터넷에 파는 거 알죠, 여러분? 장어를 말이지 씻는데 뭐로 씻어요? 흘러가는 거 수백 배 오염되는 그 더러운 균들이는 그 물 땡겨가지고 수돗물 비싸니까 그 물로 막 씻는 거야. 사람 하나님 은혜 위장을 잘 만들어 그렇지. 균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는 힘을 주어서 그렇지. 그냥 그대로 이 위장이 받았다면 구멍 나고 우회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잠언 28장 21절에 뭡니까? 인본주의로 살아가지 말아요. 사람이 낯을 체면으로 외식으로 보는 데는 안 하고 안 보면 하고. 또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 농약 치고 더러운 거 엮고 화공약품 엮고 내 안 먹으면 되니까 남이 안 먹더니 말더니 뭐 돈만 벌었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응? 더럽게 벌어가지고 자식 먹이고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게 벌어서 남을 헤아리고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잘못하면서 헌금하거나 11조하거나 하나님 앞에 뭐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금 바로 내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힘들어요. 왕따 당하고 무시당해요. 학교 아이들 보내보세요. 30대 주부들 가끔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 되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안 보내면 부모 안 돼요. 학교 보내야 돼. 대안학교로도 보내더니 집에서 홈스쿨 안 돼. 왜? 의무교육 시키는. 가보면 욕하지, 싸우지, 거짓말하지, 도둑질하지, 해롭게 하지. 벌써 초등학생들이 콘돔 들고 다니지. 야한 동영상 다 보고 있지. 스마트폰, 휴대폰, 인터넷, 가방 안에 담배 다여 다니지. 이거 어떻게 돼? 다는 아니고. 뭐 불량아들 벌써. 그런 애들은 아예 뭐.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자녀들 잘 의논하고 타협하고 협상해가지고 가방 한번 열어볼까. 공개 잘 안 할 거예요. 주머니 한번 볼까? 잘 안 해요. 별기 다 들었어. 가방이고 옷이고. 예? 다 들었어. 우리가 노예나 총회나 행사에 있어서 외지에 가서 모텔에 가 잠을 자면요. 콘돔 다 갖다 놨어. 그 저는 신기하고 뭐 이런 걸 왜 갖다 놨는 거 얼마나 많. 그걸 이제 주머니 이어와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집사람한테 아니 이거는 왜 이어 다니노 이런 거예요. 모텔에 가면 이런 것도 다 뜨고 뭐 별걸 다 해놨어요. 바르는 것도 있고 뭐 별걸 종류대로 다 해놨어요. 지난번에도 노회 갔는데 같이 숙부하니까 매일 아침에 그걸 내는 게 자고 나면 갖다 놓고 며칠 자고 나니까요 많더라고. 자, 세대가 지금 이래요. 떡으로만 산다. 사람의 남만 보아준다. 체면으로 산다. 그리고 한 조각 떡으로 범법을 한다. 이게 안 좋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내 덕 보려고 저울 속이고 무게 속이고 나만 괜찮으면 대지하고 이 사회가 지금 그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살기 힘들고 같은 공동체 속에 어울리기 힘들고 그럼 어떡할 거냐 이게. 예?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구약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직접 구약을 인용해서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마귀가 와가지고 돌대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럴 때 예수님 마귀에게 사탄아 너 지금 날 시험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
하나님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도 시험이 오고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할 때에 이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마가복음 14장 20절 곳곳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경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야기 6월절 만찬에 받아 먹어라. 떡 내 몸이라.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마다 우리가 해마다 성례식 성찬할 때에 우리가 나누는 빵이든 떡이든 기념할 때 이 누구냐? 예수님의 살, 떡. 초대교회가 그걸 했어요.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모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다. 그 예수님이 찢기신 살이 오늘 우리가 이거 먹는 떡이다. 그래서 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과 그 성찬 만찬을 통해서 감사, 감격, 감동함으로 뜨겁게 서로 떡을 떼는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받아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도 똑같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6월절에 자기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광야 40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를 준 것, 하나님이 생명 연장하라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보내주신 떡인데, 이거는 먹고 너희 조상들 죽었지만 이제 내가 와서 참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47절부터 이제 58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68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식인종이냐?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사람 몸을 어떻게 먹느냐? 이해가 안 돼요. 수근수근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요한복음 6장 67절에 떠나가요.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받아십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 예수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기념하는 그 떡과 빵을 받은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 지금도 그래요.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찬을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떡을 떼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렸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산떡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받아십시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찬. 어떤 교회는 매주일 성찬.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해 자기 몸을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나시고 33년 생의 마지막에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어서 이걸 먹어라. 부활한다. 영생한다. 내 살을 먹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사도행전 20장 7절 또 11절 곳곳에도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이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보냐. 새 봐라. 덜의 백합화 들꽃 봐라. 먹이고 기르는데 창고가 있느냐? 없고 길쌈에서 옷 만들어 입느냐? 아닌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육신의 양식은 자동적으로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 주시는데 생명의 떡, 영생, 주의 성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2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떡, 생명의 떡 말씀입니다. 아멘하고 주의 살과 피. 누가 동참하느냐? 거듭난 자,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죠. 생명의 떡이지요. 주의 살을 먹는. 육신적으로는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지요. 우리 모두 주님의 살. 초대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계속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을, 이 떡을 떼는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시공간을 초월해 초대교회에 이 떡을 떼는 교제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먹으면서 주의 은혜로 먹는구나. 성찬에 참여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나를 주시는 영생의 떡, 주님의 살 먹음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 말씀 주시는 떡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이루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붙잡고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